자, 우리가 어제 이제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되는 것.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원칙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라크,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받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복이 아니라 공급이에요. 공급. 우리의 예를 들어서 필요가 있으면 이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 있으면요, 이 언약 안에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필요와 언약과 모든 공급들을요,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비라고 했어요. 비.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비옥해지고 열매 맺고 싹이 트고 심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서 심어진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싹이 트는 거예요. 오늘 이것들이 올라와야 돼. 계속해서. 오늘 이것들이 올라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땅에 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삶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를 믿고 언약 안에서 걸어갈 때에 그 언약 안에 걷는 성도들의 삶은요,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 영적인 변화는 반드시 현상계와 물질계의 변화를 일으켜요. 이것이 여러분 분리되어서 보는 것이 아니죠. 순복음교회와 장로교회가 평생을 거쳐 싸운 게 뭐냐면 영적인 축복과 현상적인 축복이거든요. 그걸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임하면 물질적인 복이 오는 거고, 물질적인 복이 임한 사람들을 딱 보면 영적인 복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제가 최근에 책들을 좀 보는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최근에도 뭐 탈무드에 어쩌고저쩌고 가지고 어떤 경제학자가 쓴 책도 나오고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탈무드가 가장 큰 지혜와 축복의 뭐 보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창고다, 지혜의 창고다. 뭐 근데 제가 탈무드 원전을 갖고 있거든요. 탈무드 2만 원 원전이 있어요. 이게 왜 지혜의 통로지? 그게 약간 의문이 있었어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탈무드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탈무드 안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탈무드 그러면 막 지혜로운 가르침과 조언과 막 이런 게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원전 탈무드는요, 그냥 성경이랑 똑같아요. 레위기, 민수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파라아둠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붉은 암송아지를 어떤 나비가 어떻게 잡았고 어떻게 구했고 그걸 어떻게 언제 어느 날에 묶어놨고 어떻게 뭐 죄를 만들었고 뭐 이런 율법에 대한, 성경에 대한 되게 상세한 보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무드가 오늘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는 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탈무드가,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됐고 복을 받아가지고 부유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탈무드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랍비도 그런 얘기도 하고 경제학자도 그런 얘기하고 인문학자도 그런 얘기 하니까 저 말이 무슨 말일까, 이런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그 헛소리를 할 건 아니에요, 그죠? 아니 한두 사람이 그러면 한두 사람 헛소리 할 수 있는데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이런 말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제가 본 게 뭐냐면 탈무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목적이 있어요. 탈무드의 목적. 탈무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모르죠, 그렇죠?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이걸 왜 물어봤지? 탈무드의 목적은요, 토라를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의 본문은 다 토라예요. 근데 이 탈무드를 가지고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고 고대 현인들이 어떻게 살았고, 우리가 토라 공부해 보면 여러분, 토라가 친절해요, 불친절해요? 조금 불친절하죠, 그죠? 조금 불친절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석연찮게 이해 안 되는 영역도 있고 앞뒤 잘라먹고 갑자기 뚝 하고 나오는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보는 토라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됐던 게 영적인 은혜를 받고 이해가 하고 묵상되면 끝나는 건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문제가 됐어요. 안식일을 쉬라 그랬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멈춰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멈추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어디까지가 일하지? 우리는 일하지 말라나 보다. 그 느낌과 감동과 묵상과 이런 걸 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토라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거는 삶의 중요한 이 법이란 말이에요. 법. 예. 그럼 어떻게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토라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놓고 예시를 들어놓은 책들이 탈무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토라 공부하는 분들은요, 또 이게 킴벌리 목사님 들으면 노발대발 하실 수도 있는데 탈무드 어느 정도 읽어도 됩니다. 워낙에 그분은 유대적인 거 싫어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탈무드가 분명 그건 없어요. 예수님의 안에서 비추어지는 계시적인 요소는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때에 좀 이해 안 되는 뭐 할라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돼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탈무드 공부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탈무드가 왜 유대인들에게 복을 줬고 왜 유대인들을 부욕했고 왜 이게 지혜의 보고가 되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토라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요 삶에 적용하는 뭐예요? 시스템이 탈무드예요. 시스템. 예. 요게 언약이면 이 언약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시스템이 탈무드란 말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에게는 탈무드가 제 책이 탈무드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예.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게 왜 유대인들이 복을 받았고 부욕해 됐고 탈무드를 통해서 그 근거가 생겨졌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삶의 시스템, 이 시스템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어제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릇 기억나요? 어제 요 얘기한 거. 예.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이 필요와 언약 안에서 부어지는 이 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이걸 담아내는 그릇이 필요한데 그게 내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삶의 시스템. 예. 그래서 이 삶의 시스템은 뭐로 만들어야 된다? 영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쌓여지고 그래야 땅이 기름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이 기름져지는 이유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현상적인 복이 임하는 이유는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현상을 심어서 현상을 얻는 게 아니라 영을 심어서 현상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또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은 뭐냐? 영의 더 깊은 것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예. 오늘 여러분이 어제 제가 가난에 대해서 다뤘어요. 가난한 사고방식과 가난의 영에 대해서. 예. 사람 목사는 어제 강의 끝나고 집에 가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다루셨던 이 가난한 사고방식들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계기가 좀 있었어요. 예. 저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예. 저는 저희 집안이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힘들었고 제가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고 커가지고 저는 11조가 굉장히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충격이었나 봐요. 신혼 초에 나는 11조가 너무 아까워. 예. 목사인데 목사가 11조가 드리긴 드려 한 번도 빼먹은 적은 없어요. 예. 근데 그 11조 드릴 때 뭐 부들부들 떨리면서 드리는 거랑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거랑 천지 차이잖아요. 저는요 부들부들 떨리면서 드리는 그 부류에 속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그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반대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 가장 기쁜 사람이었어요. 예. 월급을 타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왜 기분 좋은지 아세요? 11조 드릴 수 있어서. 예. 그런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미쳤다 보다 연애할 때. 아니 어떻게 월급 타는데 11조 때문에 11조 때문에 막 신이 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근데 저는 그 반대적인 사람이었고, 근데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재정을 내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쓰기 시작하는 훈련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뭘 바뀌었냐면 내 삶에 재정을 사용하는 영적인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예. 그랬더니 11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와이프가 어제 그러다고요. 야, 그럼 저한테 요즘 가끔 당신이 헌금하는 거 보면 자기가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둘이 음성 듣고 선교사님이 도네이션을 원하면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 우리 와이프가 한 50만 원 받으면 감동받은 내가 한 10만 원 받거든요. 그 중간에 언저리 항상 드렸어요.
예, 항상 나는 이제 그 뭐지 저항선, 우리 와이프는 지지선 이래가지고 우리 둘이 만나가지고 중간값을 이뤄서 맨날 헌금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요새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무슨 얘기 어제 깜짝 나도 몰랐어요. 나도 내가 그렇게 바뀌었는지 몰랐는데 우리 와이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당신이 헌금하는 거 보면 자기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망설임이 없어졌고 정말 뭐라 그랬지?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인색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드리는 삶을 사는 거 보고 자기가 참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게 변화가 제 삶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 삶에 부요함이 계속 흐르잖아요. 예, 이런 영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원래 인색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저는 원래 가난의 영의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난의 영의 권위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영의 시스템으로 사용하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그 수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부유한 사고방식과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그게 제 삶 가운데 헌금을 드리는 생활과 또 도네이션 째다카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졌을 때에 실제적으로 제 삶의 영역에 뭐예요? 부요한 물질이 부요하게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헌금과 뭐 여러 가지 그 영적인 시스템과 이런 것들은 영적일 수 있지만 그 영적인 것이 드려질 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현상적인 물질적인 축복이 흐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탈무드로 왜 유대인들이 부욕해 되고 복을 받고 지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탈무드 안에 자기 삶의 영적인 시스템, 이 그릇,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세팅되도록 오늘 계속해서 가르친 게 탈무드란 말이에요. 탈무드.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민이라서 부욕해 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선민이기 때문에 대대로 복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지금 우리가 전 세계 큰 자본이 그 화교 자본과 유대 자본이고 그 중에 제일 유대 자본이잖아요. 이게 경제 쪽 사업하는 분들 다 알아요. 가장 먼저 화교들 자본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유대 자본 들어오면 그 나라는 그냥 유대인에 의해서 쥐락처락 되거든요. 예.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근데 그런 강력한 돈에 대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그런 권위가 당겨질 수 있는 시스템들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뭐로? 토라와 탈무드라는 하나의 삶의 기준점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한 CEO, 크리스천 CEO들이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릇을 성경 안에 있는 언약과 말씀으로 자기 삶을 잘 세팅해놨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그 수익과 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 보좌 앞에 옮기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 잘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계속해서 연합해서 서로 시너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나고 새로운 시즌이 불어오려면 여러분의 그릇에 새는 구멍을 막으라 그랬어요. 새는 구멍을. 예. 그릇에 깨져 있는 틈을 막으라는 거예요. 이 틈이 뭐라 그랬어요? 빚, 채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가난. 예. 여기서 왕자 노릇하고 있는 게 만몬 이런 것들. 예. 만몬 이러한 그 하나님의 것들을 담아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뭐예요? 다시 메꿔내라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릇을 다시 깨끗하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뭐였냐면은 이 새 포도주에 대한 계시였어요. 새 포도주. 예.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예. 요것도 똑같아요. 잘 보세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요? 새 부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요. 예. 왜? 옛 가죽 부대에 담으면 터져버리니까. 이거는 다 알잖아요. 이제 하도 설교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새 부대가 뭐예요? 그래요, 그릇이에요. 이제 보는 눈이 생기셨구나.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새 포도주는 뭐예요? 새로운 시즌을 이루어낼 수 있는 언약과 축복과 기류와 씨앗과 이 모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내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려면 하나님이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다면은 이거는 이제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언약이 중요해요. 언약.
이 언약 안에서 공급되어질 걸 이제 믿고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부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 가난의 시스템이 있고 채무의 시스템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뉴 와인을 부으시겠습니까? 부어줘도 그게 잘 담겨질까요? 아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에 맞게끔 준비하시고 거기에 감사할 줄 아시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재정은,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에 관련된 은사를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모두는 다 부유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부요함과 부자는 다른 개념이에요. 예. 저는 여러분 가운데 굉장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재정적인 돌파를 이루어내고 또 어떤 그릇이 준비되어져서 부자의 반열에 오르고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나 그거는 은사라 그랬어요. 은사. 예. 여러분 모두가 다 음악적인 은사가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 모두가 미술의 은사가 있나요? 아니에요. 예.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예. 그러나 우리 돈도 마찬가지예요. 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진 않아요. 은사일 뿐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 탁월한 예배자, 탁월한 부자 뭐가 되고 싶습니까? 부르신 대로 되는 거예요. 둘 다 부요한 예배자, 돈 많은 예배자. 근데 아니에요. 부르심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체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재정에 대한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댈 것은 뭐냐면 재정에 은사가 있지만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부요함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지고 모든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것. 여러분의 필요가, 어제 제가 에스더 전사님 노트북 얘기를 했는데 나는 한 1, 20만 원 들어오려나 그러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한 방에 띵동하고 채워졌어요. 예. 그래서 내가 급하게 혹시나 다들 이런 분위기일까 싶어가지고 막 셀리더들을 전파하면서 그만 내시오. 내가 드디어 해봤어. 내가 11년 동안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그만 헌금하세요 이런 일 처음 해봤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부요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어제 예화 들었으니까 좋은 예화인데 어제 에스더 전사님이 노트북이 고장이 나가지고 막 이걸로 사실은 그냥 단순히 노트북 고장 나서 이 업무가 불편한 게 아니라 그걸로 마음고생을 좀 했어요. 내가 그걸 좀 알아. 그래서 내가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내 삶 가운데 필요잖아요. 아니 내가 어제 하는 말도 하지만 제가 저거 사주면은 그걸로 뭐 죄짓겠어요 하는 영광 돌리겠어요. 전도사인데. 예. 내가 일단 감시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그렇잖아요. 대학교 학교 선생님이 노트북 하나 없어가지고 막 애들 교재 만드는데 담임 목사님 컴퓨터 빌려 쓰고 밥 먹고 내려오면 난 말씀 봐야 되는데 막 거기 앉아가지고 막 그래서 업무하고 있고 막 어느 날은 하여튼 막 아유 내가 불편해서 안 되겠다 이랬어요. 근데 결핍인 거예요. 그게 그죠? 결핍이에요. 예. 그런데 에스더 전도사님이나 우리 사역자들은 최저생계 유지비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120만 원짜리 뭐 150만 원짜리 노트북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도 아닌데 우리에게는 큰 돈이에요. 예, 두세 달치 월급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작은 분량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게 뭐냐면 이런 필요와 결핍에 하나님이 아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예, 아시느니라.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 그럼 제가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제가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제 강의 노트 보면 알겠지만 어제 강의가요 6줄이에요. 6줄 원고가 6줄 들고 올라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그게 떠들었는데, 예.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에스더 얘기해가지고 헌금 좀 걷어야지 이 생각을 안 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생각을 왜 하고 올라오겠어요. 예. 그런데 강의하다 보니까 좋은 예화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면 좋겠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런 데 심으면 하나님 영광 돌리기 참 좋겠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예, 드리는 거예요. 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 전사님 한 가운데 피로가 채워지죠. 그렇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헌금으로 상 드린 분들은 아, 내가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이래 통로가 되었구나. 내가 복이 됐구나. 예. 그 얼마나 귀해요. 예. 그 자체가. 예.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게 부요함이 흘러가지고 망설임 없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될 수 있고요, 재무와 가난에 묶여있는 자들은요,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올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재정 강의 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올무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부르심 따라서 가는 존재들이지 환경에 따라서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리면 응답이고 안 열리면 노맨이에요? 예? 하나님 길에 있어서 길이 열려있으면 아멘이고 안 열려있으면 노맨이에요? 아니에요. 부르심이 있으면 길이 안 보이면 뚫어서라도 가야 돼요. 막혀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뚫으면서도 가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인도함도 받고 초자연적인 열림을 통해서도 인도함을 받아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잖아요. 열렸냐 안 열렸냐가 아니잖아요.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들 앞에 홍해 다음으로 어떠한 장벽이 있었냐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장벽이 있었어요. 강을 또 그때는 또 우기가 끝난 시점이라서 강이 물이 많이 불어나 있던 시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뭐예요? 언약이, 그 예언적인 계시가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누가 맨 앞에 서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 그죠? 영적인 원리가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예. 야, 루벤 집안 먼저 좀 들어가 봐. 갈라지나 보자. 이게 아니라 현상을 현상으로 다스린 게 아니라 문제라고 하는 현상 앞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언약궤를 들고, 언약이잖아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부터 한 거예요 이게. 근데 물이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막 가슴에 이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계속 순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떠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셔가지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믿음의 길은요,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게 믿음의 길이지 환경 따라서, 환경이 열렸기 때문에 가고 안 열렸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건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자아로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 하와나세터철치 성도들은 뭐 우리 한국교회계의 강철 부대가 되셔야 되는데 저 그러면 교회는 바꿉니다. 순복음 강철교회로. 아니 여러분이 특수부대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특전사가 되고 특공대가 되고 해병대가 돼야 되는데, 예? 저는 특전사 구호가 참 멋있더라고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미션이 떨어지면요 안 돼도 되게끔 만드는 게 특전사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저는 사도적인 돌파의 원리를 봤어요. 예. 일반적인 성도와 사도적인 성도의 차이가 뭐냐면 돌파의 능력이에요. 돌파에 대한 비전과 권위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것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돌파되어진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 이론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사도적 성도는 이론으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과 언약을 통해서 걸어갔을 때에 간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블레싱이 있고 돌파가 있고, 예. 오늘 그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고 축복합니다. 오늘 재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적인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사도적인 교회와 사도적인 성도들에게는 결핍이 있을 수 없어요. 예.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된 자들이 결핍이 있다? 부족함이 있다? 아버지께서 창조주시고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분이 엘샤다이신데,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맨날처럼 삐쩍 꼬라 있으면 되겠어요? 예? 맨날처럼 결핍이 돼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신데 다른 하나님도 아니고, 오늘 그 젖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급하고 계신데 영적인 축복만 공급받아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근데 그걸 넘어서서 분명한 목적과 부르심. 예. 오늘 제가 이 강의들을 준비하면서 사라 목사가 함께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하냐면
이게 정말 잘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번영복음이랑 토라 안에서 나오는 그 축복이랑 이게 현상적으로는 거의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이걸 자기 욕심으로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될 필요가 없고 부요함을 따라가는 거고, 근데 그 부요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재정의 증가와 확장과 돌파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가나안의 소산물은 레위인들에게는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소산물은 그렇잖아요. 그들은 땅에 기업이 있는 자들의 10의 1조와 헌물로 테로마로 생활해 가고 아버지의 보좌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기업을 가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땅에 대한 권위를 갖고 그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어서 다른 땅들이 10배의 복을 받으면 여러분의 땅은 100배의 복을 받고, 이게 언약이잖아요. 그럼 그 100배의 수확을 가지고 뭘 합니까? 잘 먹고 잘 살아요? 좋은 집 사요? 좋은 차 사요? 브라다, 구찌, 바라가모 이런 거 사요? 그냥 교회티 입으셔. 자꾸 그럼 교회 안에 예배 들어올 때 교회티 말고 다른 거 아니 못 입게 들어갑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 100배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성막을 세울 때에 아버지의 보좌를 금으로 치장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값비싼 것으로, 가장 존귀한 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법궤와 지성소와 성소를 섬겼어요. 그거 보면 여러분, 지성소의 성소의 밖에는요 또 금을 쓰지 않았어요. 번제단이나 그 다음에 뭐 물두멍이나 성막 울타리나 이런 성소의 밖에 뜰 안에 있는 성구들에 대해서는요 그냥 나무, 놋 이런 거 써요. 그런데 아버지의 장막 안에서 주의 보좌를 섬기는 물건에 대해서는 똑같은 물건이라도 다, 제단도 그냥 제단이 아니고 뭐예요? 금향로로. 금향로가 그 금제단이에요. 그게 금향로, 금의 그 분향단, 금으로 된 거. 법궤 금, 메노라 금. 오늘 귀하고 값비싼 것으로 아버지의 보좌를 섬겼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이 쓰고 남은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활비에서 쓰고 남은 것으로 주의 보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부를 나를 위해서 쓰고 전부를 주를 위해 쓰는 거예요. 이게 자리 잡히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가와 확장과 돌파가 일어날 때에 저는 안정감을 누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몬을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만몬을 이기라고 전하는데 만몬이랑 같이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재정 각인을 하고 재정 돌파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기름 부음을 풀어놓는 것은 여러분 삶에 묶여있는 채무와 가난과 만몬에 대해서 승리하고 오늘 그 권위에서 나와서 아버지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권위 안에 들어가라고 선포하는 거지, 만몬이랑 짝짝꿍하고 파트너십 맺고 놀아라고 사업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대적은 만몬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만몬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이기게 하실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만몬이 가장 주 무기로 쓰는 게 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지고 돈으로 만몬을 이기게 하실 거예요. 미스바 성에 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군대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에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무엇으로 멸망시켰습니까? 번개와 우레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블레셋 군대,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신앙과 다곤 신앙의 그 신이 주로 쓰는 주 무기가 뭐냐면 번개예요, 우레예요. 그들이 믿던 신들의 우상이 쓰던 게 번개와 우레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들이 쓰는 그걸로 오히려 그들을 이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만몬이 주로 여러분을 괴롭힐 때 쓰는 게 돈문이잖아요. 돈.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만몬을 이기게 하는 능력도 뭐로 주시는 거예요? 돈의 권위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권위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승리를 맛볼 자들이 은사적으로 일어날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 한 10% 정도만의 성도도 한 10%의 성도가 그런 초자연적인 재정의 은사를 갖고 하나님의 하늘의 불을 받아서 쓰기 시작하면 그 나머지 90%를 부욕해 할 수 있어요. 예. 90%가 부유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한국선이 그 생각이 돼. 옆에 김지사가 잘 되면요, 김지사는 잘 되고 나는 왜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신보가 고약하면 안 돼요. 신보가. 예. 야, 저 김지사가 잘 돼서 내가 복을 받겠구나. 우리 교회 김지사가 사업이 잘 된다는데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내가 또 그것 때문에 부욕해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재물이 모든 교회를 부욕해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하울란 센터 처치 안에 재정에 탁월한 감각과 능력이 있는 자들의 그 부요함이 또 그들의 헌신과 축복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 내 CEO를 경험해봤으니까 제 다음 시즌의 목표는 뭘 보는 거냐면 저 소수의 물질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 다수의 공동체를 부욕해 만드는 거. 뭐 이런 일들, 예화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화로 내년에는 놀고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놀고 먹고 가면 기본 무조건 리조트나 호텔은 빌려야 되는데 그것도 통으로 빌려야 되잖아요. 80명 100명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게 돈이 만만치 않은데 그런 부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리조트 1박 2일 2박 3일 쏘겠습니다. 누가 할래요? 권위 있는 자들이.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열방을 또 섬길 수 있겠죠. 저는 정말 우리 중동 아랍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최가성 선교사님이나 또 요르단 가실 이완 선교사님이나 저희 교회가 정말 그분들 돈 걱정 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가성 선교사 보면은 참 우리 선교사님 정말 귀한 거 다 아시죠? 다 보셔서 알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또 우리 교회랑 협력하고 파트너십 맺어가면서 중보하고 또 영적으로 또 우리가 또 함께 돕고 하고 있는데 좀 과감하게 우리 선교사님 막 학비 걱정 안 하고 비자 걱정 안 하고 맨날 저렴한 거 안 먹고 좀 몸에 좋아지는 거 먹고 막 그럴 수 있도록 돕고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할래요? 오늘 여러분 안에 동기가 꿈틀꿈틀 되는 분들이 있길 원해요. 저는 정말 우리 와이프랑 그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진짜 우리가 뭐 성도님들 가정이 안 되면 우리 가정이라도 그런 재정의 돌파를 이루어내서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데 우리 물질이 그 무기가 돼서 날아가서 막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여러분 안에 이루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무슨 얘기하냐면은 부가 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요함이 물질이 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질을 담아내는 영적인 시스템, 이게 삶의 방식, 사고 방식, 환경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색한 자, 빚의 시스템에 눌려 있는 자, 가난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자, 그들에게는 그 그릇에 구멍이 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3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구멍 메꾸는 것부터 한 거예요. 그 구멍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도전하는 것은 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풀어져 있는 부요함과 이 재정에 대한 권위를요, 이제는 이론으로만 듣지 마시고 어떤 책에서 듣는 어떤 글이 아니라 풍문으로 들었소가 아니라 늘 새롭게 하소서 맞나요? 새롭게 하소서에서 막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겨우 막 그 천만 성도 중에 막 한두 명 나와서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하울란 센터 처치 안에서 일반적인 이야기. 그래서 우리 하울란 TV에서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그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집사님들 가정마다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갖게 됐습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부욕게 됐습니까? 막 이런 막 진짜 막 수많은 교회들 중에 겨우 하나 꼬집어내가지고 막 CTS 보내가지고 이 찍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교회는 차고 넘치다 굴러 차인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굴러 차인다 막. 어떤 교회 가면요 뭐 박사들 뭐 석사들 발이 차인다 막 그러는데 우리 안에 막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진 자들이 발이 차이는 막.
그것만 별거라고. 뭐 일반적인 슈퍼내추럴하고 대단해 보이는 게 내추럴해지는, 기적이 상식이 돼요 지금. 그런 거는요, 우리가 이 삶의 시스템과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 항상 우선돼야 돼요. 영적인 게. 그래서 제가 그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일하느라 예배 빠지는 거, 물질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제대로 못 드리는 거, 그런 시스템으로 무슨 부를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뭐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실 거니 이런 믿음을 갖는 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요, 망상이에요. 망상.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데 나는 미적분을 풀 수 있어라고 갖는 거는 그거는 허세고 망상이고,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기본이 안 되죠. 기본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오늘 제가 여러 번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권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권위. 하월드 센터 처치 성도들이 오늘 이 물질의 영역에 대해서 권위 있는 사람이 되려면 너무나 당연한 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거기에서 더 돌파와 확장과 증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기본도 못 해가지고 설설 매고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적어도 주일 성수 샤바 11조 첫 열매, 이 네 가지, 네 박자가 됐네 갑자기. 3박자에서 첫 열매 들어오면서 3박자는 좀 빡세니까 연주해봐도 4박자가 편하지 네 박자가 편하지 3박자는 좀 빡세요. 4분의 3박자가 얼마나 빡센지 알아요? 4분의 4박자로 이 샤바 주일 성수 11조 첫 열매, 이게 너무나도 일반화되어지는, 그리고 그게 권위가 되어지는. 그리고 제가 그 성공한 CEO들, 크리스천들 CEO들의 책들을 읽어봤을 때요, 그 사람들은요 항상 그런 얘기예요. 항상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뭐예요? 철저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한때 유행했던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한테 줬던 10가지 뭐 당부 있잖아요. 아시죠? 옛날에 목사님들 그 설교를 많이 썼는데, 뭐 11조는 반드시 출조하게 하고, 예배당에 반드시 오면 맨 앞자리에 앉아야 되고, 목사님을 하나님같이 섬겨야 되고, 이런 것들. 근데 이게요, 제가 록펠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또 봤냐면은, 우리 제주도에 이기쁜 성교관 갔더니 그 어머니인가요? 사모님인가? 이기부 성교사님 사모님인가? 하여튼 그 유언이 있어요. 사모님인지 어머님인지 권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유언을 써놨는데 거기에 보면요 그런 게 다 있어요. 예배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성도들 잘 섬기고, 거기에 꼭 중간에 뭐가 있냐면 목사님을 하나님같이 섬기고. 우상 숭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들이 그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믿지 못하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성도들 입에서 목회자를 항상 감시해야 된다 그러고, 막 감수해야 된다 그러고, 감사해야 된다 그러고, 좀 되게 슬픈 현실 속에 있어요 우리가. 물론 목회자들이 사고 많이 쳤고, 성도들이 사고 많이 쳤고, 한국교회가 사고 많이 쳤죠. 서로 사고 쳤으니까 쌤쌤이 치시고, 옛적 그 선한 유업을 한번 회복하는 것도 좋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대접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본적인 시스템이 잘 흘러야 돼요. 기본적인 시스템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종도 제대로 못 섬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 눈에 보이는 부모를 내가 잘 못 섬기는데 하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은 당연히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항상 철저하게 드려야 돼요. 철저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엔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시스템이고 그릇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받아서 부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받았는데 새 나가서 문제인 거예요. 그게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제도 여러분에게 비를 내려주셨고, 오늘도 여러분의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셨고, 내일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땅이 가물어 있고 메말라 있는데요, 그게 기름져지게 항상 주님은 비를 내려주세요. 네. 여러분의 땅이 마르지 않는 것이 주님의 또 바람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 비를 못 받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잘못 기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목축업을 주 사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목축업 중심에서 이 목축업은 유목민이잖아요. 유목과 목축업을 살던 이 민족이요,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농경 문화로 전환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큰 딜레마가 하나 와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요, 유목민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지켜보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나를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착하고 농사 짓고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난생처럼 씨앗 뿌리고 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비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만 해가면 되는 거니까, 그게 비가 오든 햇빛이 쨍쨍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비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문이, 우리 하나님이 비를 주실 수 있나?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근데 옆 동네에 저기 기본족 속에 가집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가집사가, 우리 신은 비를 준다, 이 얘기하는 거야. 야, 이번 주에 우리가 바알 신한테 기우제 지내러 갈 건데, 너 밭에 농사 심었는데 그거 비 오게 하려면 위에 신들이 막 해가지고 사랑을 나눠가지고 막 체가 땀이 떨어져야 비가 되는 거야. 그러려면 우리가 그 신들을 막 흥분시켜야 되고, 비를 주는 신한테 제물을 드려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솔깃해 안 솔깃해? 엄청 솔깃하게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블레셋을 번개로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신 게 뭐냐? 비의 주관자.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오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오늘 그걸 뛰어넘고, 그것에서 이미 그 모든 진리가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그거를 신뢰 못하는 우리의 영역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사업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 지켜요? 아이고 목사님, 사업하는 사람들 주일 몇 번 떼먹어도 괜찮아요. 아이고 농사 짓는 사람들 농번기 때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게 당연하죠. 뭔 헛소리예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을까? 근데 어느 교회 가고 어느 분위기 가면요, 그게 일반화되어 있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봐요. 농번기 때 장로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요. 뭐 일 바쁘고 뭐 해야 될 잔업이 많으면은 예배 띵가 무는 건 여사로 여기고 당연하대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돈 못 벌면, 누가 세상에서 돈 벌려고 여러분 보냈어요? 권위를 가지라 그랬지? 부르심을 따르라 그랬지? 그 부르심과 권위를 따라가다 보니까 물질이 필요한 거, 하나님께 물질의 확정을 주시는 거죠. 권위를 주시는 거죠. 기본이야 되는 거, 기본. 제가 지금 여러분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타고나면요 기본에서부터 한다니까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음악 전공할 때요, 기타를 전공할 때 하루에 기타를 10시간 이상 쳤어요. 기타만 10시간. 그것도 기본기만. 크로매틱이라고 하는 기본기가 있어요. 다다다다 이게 손가락 이걸 하루에 10시간씩 했어요. 1년 하니까요, 그 메트로놈 있잖아요, 그 박자기 최고 속도를 넘었어요. 1년 만에. 박자기가 내 속도를 못 따라왔어요. 따라올 테면 따라와. 따따따따 막 이렇게. 훨씬 제가 박자기 속도에 막 1.5배 이상 막 달리고 막 그랬어요. 막. 그런데 그런 탁월한 그 연주에 권위가 부어진 이유가 뭐냐면,
매일 기본기를 10시간씩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왜 어떻게 했냐면은 어느 날 TV를 보는데 세계적인 피아노 연주 이름도 생각이 잘 안 나요. 피아노 연주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하루에 대가가 이미 대가잖아요. 대가인데 하루에 몇 시간 연습합니까? 그러니까 뭐 한창 때는 12시간, 15시간 연습을 하고 지금은 10시간 정도만 해요. 대가인데도 거기에 막 도전이 된 거예요. 막. 아니 저 세상 연주하는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도 하루에 10시간을 피아노를 연주한다는데 내가 기타를 10시간 이상 쳐야겠구나. 그렇게 기본기를. 제가 좋아하는 농구 선수 얘가 하더만 코비 브라이언트. NBA의 MVP를 받았는데도 MVP 뭐야? 그 해의 가장 최우수 선수잖아요. 그런데도 매일 하루에 슛 2만 번. 매일 2만 번. 대가는요 기초가 탄탄한 사람이에요. 기초가 탁월한 사람. 신앙의 대가들 믿음의 대수가 탁월한 게 아니에요. 기본을 잘 지키는 사람들. 기본을. 신앙의 대가들, 삶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고 그릇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그릇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음 시즌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나고 확장과 증가가 번성이 일어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 기본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영역에서 타협하고 뒤로 물러남이 있어요. 환경에 너무 많이 매여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끌려가요.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빠져야 돼. 드릴 수 없어. 못해. 환경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환경의 종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권위가 생기겠습니까? 권위는요 고통과 아픔과 역경을 돌파할 때 생기는 거예요. 예. 오늘 그냥 제가 늘 말해요. 잔잔한 파도는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 수 없다고. 예. 그 험난한 거친 파도를 돌파해낸 경험이 파도에 대한 권위를 갖게 하는 거예요. 파도에 대한 권위를. 수많은 시간들이 들어져야 되고 노력이 들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권위가 생겨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오전반에는 우리 그 실전반 투자 훈련하는 거 가르치잖아요. 제가 1년 반 전에 공부 한창 할 때는요 하루에 차트를 1000번 1500개를 봤어요. 1000개 1500개 매일. 왜? 제가 배운 방법은 탁월해지는 건요 기본밖에 없어요. 기본.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러면은 탁월해져요.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토라를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도 안 갔다 와서 히브리대도 안 나온 분이 토라를 그렇게 잘합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히브리대 가서 배우나 한국에서 공부하나 똑같아요. 공부하는 건 책으로 공부합니다. 이스라엘 가서 책 보나 여기서 책 보나 똑같아요. 이스라엘에서 100권 읽거나 여기서 100권 읽거나 똑같아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저는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다니는 분들이 100권 읽으면 나는 이스라엘 안 있으니까 적어도 150권, 200권을 읽어야지.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공부하고 근데 그게 얼마나 지루한지 아세요?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그 분야에 100권만 읽으세요. 근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 제자들도 그거 제대로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맨날 한 10권 읽으면은 그다음부터 안 읽어보면 애들 보면 내가 다 안다. 삶의 습관을 보면 다 알아요. 한 10권, 12권 읽으면 못 읽어요. 50권, 60권, 70권, 100권 뚫어내는 게요 엄청난 인내와 노력과 고통을 수반해요. 심지어 아는 거 또 봐야 되는 그런 어떤 고통들만.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고 난 뒤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성경 한두 번 읽는 거, 1년에 한두 번 읽는 거 누구나 해요. 그렇게 해서 권위가 안 세워져요. 조상현 목사님 우리 가끔씩 모셔서 초청하잖아요. 로마서 25,000독, 신약 800독인가? 구약 뭐 400독 막 이런 식으로 막.
로마서 25,000독이 막 어마어마해요. 지금 또 요한계시록 천독 운동 하시던데, 요한계시록 한두 번 읽고 설교하는 거 누구나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권위를 가지려면 1000번을 읽어야 돼.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천독 저도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예? 90몇 번째에서 실패했는데 엄청 힘들어요. 그 반복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그런데 제가 확신한 건 뭐냐면, 그거를 이겨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대가가 된다는 거예요. 권위가 부어져요. 권위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는 재정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권위를 가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 좀 찌끄려가지고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좋은 말씀 뽑아가지고 냉장고에 붙이고 화장대에 붙이고 화장실 벽에 붙이고 누구나 해요. 어느 교회나 그런 성도들 한두 명은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권위가 있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축복을 받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권위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싸우고 버티고 드리고, 예, 따라가고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걸 훈련할 때, 제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거를 훈련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소리잖아요. 내 마음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분리시키는 거. 그러다가 보면 몇몇 분들이 그게 너무 헷갈린다 포기를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어보세요. 근데 참 놀라운 거냐, 계속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 음성 듣기 할 때 컨펌한다 그러잖아요. 3번 컨펌하고 그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을 하잖아요. 여기 와인 주신들이 있어가지고 좀 내가 권위자들이신데, 내가 이런 말해서 좀 그런데, 나도 그래 해봤으니까, 뭐 권위까지는 없더라도 해봤으니까, 예. 제가 거의 한 3, 4년을 그렇게 미친 척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매 순간 묻고 매 순간. 우리 와이프랑 제가 재정에 대해서 권위가 가지게 된 그 돌파가 되었던 그 계기가 뭐냐면요, 모든 지출 가운데 음성 듣기로만 했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홈플러스 음성 듣기 사건 아시죠? 네. 홈플러스 가가지고 새우깡 먹고 싶으면 새우깡 앞에서 둘이 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우깡을 살까요 말까요? 둘이 응답이 와야 사는 거예요. 네. 그걸 2년 했나? 2, 3년 했어요. 네. 홈플러스에서 장 보는 거 30분이면 볼 걸 2시간, 3시간 걸려요. 왜? 꼭 필요한 것도요, 하나님 앞에 묻고 샀어요. 네. 어느 날은요, 제가 그 다도에 깊이 심취되었던 때가 한 번 있어요. 다도에. 그래서 막 닭이 세트 이런 게 너무 갖고 싶은 거야. 막. 근데 홈플러스 갔는데 상자 파손해서 막 40% 세일해서 파는 거야. 뭐 그릇도 다 성한데, 그래서 막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고 받아서 버리는 것도 있고, 막 심지어 그 대나무 이게 판도 있고 막 잔도 4-5개가 있고, 막 그 앞에 서가지고 막 사고 싶은 이 만모니즘의 욕망이, 이 무력과 근데 그 앞에서 살 수 있잖아요. 사도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둘이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요 정말 아무런 기대를 안 하고 기도했어요. 왜? 하도 노를 많이 하시는 분이셔서 당연히 사지 말라고 하시겠지. 근데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사도 된다. 너무 놀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더러운 추한 욕망과 무력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그리고 다시 음성 들었는데 너무나도 친밀하고 익숙한 그분의 음성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도 돼, 사, 그러는 거예요. 그 눈을 딱 뜨고 우리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사도 된다는데 웬일이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거 사서 먹을 때 그 엄청난 토다라바와 감사의 제사, 홈플러스에서 내려서 차 타고 우리 집까지 온 내내 얼마나 감사하든지. 네. 네. 그런 삶을 정말 철저하게 음성 듣기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2, 3년 지나니까요 뭘 배웠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출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지출이 너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요, 큰 어떤 물질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아리달송한 거 빼고는 그냥 이제 쇼핑해요. 알아요. 이제는 물질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또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그 필요가 흘러야 될지를 다 알아요. 하나님 음성 듣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그 우리 학교 한세대학교 예수전도단 YM, 제 동기들이 YM이 많았어요. 우리 와이프도 YM 출신이었고. 예. 근데 얘네가 그 전도 여행을 간대요. 그래서 방학 때 공부나 열심히 하지 전도 여행 간 신학생들이.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신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그때 여자친구였는데 간다 그래서 내가 그냥 전도 여행 간다길래 헌금을 하고 싶어서 제가 그때 한 10만 원 헌금했었나요? 18년 전에 10만 원 큰 돈입니다. 내 돈 아니고 엄마 돈으로 했어요. 엄마한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할 때 있으니까 10만 원만 보내라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도 하나님 나라 그러면 확 그냥 무조건 올인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지금 부유함 누리는 것도 우리 어머니의 심은 것들도 꽤 많아요. 기도원의 커튼을 몇 번을 바꿔주고 막. 예. 하여튼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그냥 올인이었어요. 예.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 아까워가 뺏어서 하나님 나라 던졌어요. 예. 아, 진짜. 예.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 열매 다 먹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YM 친구들이 이제 우리 친구들이 가서 전도 여행 갔다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막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얘네가 미쳤다. 무슨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무당이가 막 그러면서 내가 엄청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이런 사회 갈 거라고 난 그때 상상도 못했어. 야, 얘네 진짜 드디어 미쳤구나. 뭐 그러면서 내가 막 속으로 욕을 하고 있는데 막 얘네가 간증을 하는데 또 감사하게 하나님 그때부터 나를 좀 깨시려고 YM을 들어서신 게 뭐냐면 제가 포항 출신이잖아요. 이 YM 팀들이 국내 전도를 포항을 가고 해외 전도를 일본을 간 거예요. 근데 포항에서 저는 이 친구들이 음성 듣기 하면서 따라갔던 그 여정을 하면 저는요 그게 그려졌어요. 왜냐하면 가본 길이니까, 내가 살았던 길이니까. 얘네가 뭐 노란색 버스를 받고 뭐 105번을 받고 노란색 비옷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저는 그 정류장에 내리면 몇 발짝 가면 교회가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 교회 가서 막 잠을 잤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뭔가 묘한 이질감과 불쾌감과 신비감이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증거는 명확하죠. 왜냐면 내가 포항 출신이니까 너무 명확하게 아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이 불쾌감은 뭐냐면 그게 내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을 제가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책을 하나 샀어요. 그게 뭐냐면 조이 도슨 여사의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 그 책을 이제 읽었습니다. 몰래 숨어서. 신학생은 그런 거 책 읽으면 안 돼요. 신학생은 조직 신학, 구약 신학 뭐 이런 예, 교회로 뭐 이런 거 뭐 불투만, 몰투만 이런 거 그런 거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막 조이 도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것도 신학생들 얇은 책 보면 안 돼요. 두꺼운 이런 책 봐야 되죠. 근데 얄부리한 책 한 권 뭐 6,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몰래 숨어서 사택에서 읽는데 1년 내내 엄청난 뭐라 그러죠?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고 막 잃어버린 지갑도 음성 듣고 찾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와, 이게 말이 되나? 그 다 읽고 제가 참 의심도 많고 뭐도 많고 한 사람인데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순종을 잘해요. 순종을. 그래서 조이 도슨 여사 책에 말민가 어디 보니까 당신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책도 없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제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제가 내 평생에 잊지 못하는 단 한마디 첫 들은 음성 응.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때 그 응 한마디에 제가 뒤로 넘어갔어요. 사택에서. 그리고 완전 눌려 있다가 일어나서 이게 뭐지? 그때부터 버스를 몇 번 탈까요? 지하철을 지금 오는 거 탈까요? 다음 거 탈까요? 점심은 뭘 먹을까요? 아침에 밥 차려놓고 두 그릇 차려놓고 성령님 먼저 드세요. 그러면서 그런 진짜 미친개이 같은 삶을 거의 한 3년 군대 가기 전까지 살았어요. 예.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였고, 그죠? 예. 제가
2, 3학 하여튼 저는 대학을 다이렉트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한 3년의 군대 가기 전까지 3년의 삶을 그런 정말 요상한 삶을 살았어요. 희한한 삶을 철저하게 살겠다. 그래서 길을 걸을 때도요 성령님 같이 손잡고 갑자기 이러고 걸었다니까요. 응? 말이 돼요? 근데 나타난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나중에 책을 읽어보니까 저기 성결교회 무슨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하나 있는데 성결교 이성봉 목사님, 성결교회 유명한 그 신비주의자 한 명 있거든요. 이성봉 목사님. 그분이 내세운 그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흥 사셨어요. 동네 깡패 기도 한 방으로 막 쓰러뜨리고 막 엄청난 권위가 있는 분이셨어요. 예.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였어요. 이성봉 목사님 영적인 유산이 많은데 그분도 걸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걷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고 3년을 지나고 나니까요 권위가 생기더라고요. 무슨 권위?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한 권위가. 3년 정도 치열하게 그 시간들을 돌파하고 나니까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웠어요.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부모님이 명진아 하고 부르면은 이게 어머니의 소리인가 다른 사람의 소리인가 하고 혹시 이렇게 봅니까? 아니면 명진아 그러면 바로 알아듣습니까? 엄마 소리니까 평생 뱃속에서부터 듣던 게 어머니의 소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음성 잘 듣는 비법은 다른 게 없어요. 자꾸 들어서 친해져야 돼요. 친밀해져야 돼요. 내 소리가 방해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때 덜 친해서 그래요. 진짜 친해지잖아요.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명확하게 들려요. 이게 내 뜻과 내 뜻이 아닌 건 명확하게 구별돼요. 근데 그런 권위는 한두 번 예언 스쿨하고 한두 번 음성 듣기 세미나 듣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미나와 스쿨은요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2주간 재정에 간 강의 듣는 거 이거 강의 들었다고 여러분 재정이 풀려요? 아니요, 풀리기 시작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거 풀리는 걸 넘어서 권위를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원리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권위를 가지려고 애를 쓰고 들으려고 애를 쓰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려고 빌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 권위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 목사님이 저랑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판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신사도 운동이 다양한 비판 요소가 있지만 가장 큰 심각한 게 재정적인 부분, 뭐 북의 이동, 그 다음에 뭐 일곱산 영역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이 부를 이동 안 시켜주는 분이 아니에요. 맞아요. 부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종기와 부와 명예가 아버지께 있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께 있는 부는 이동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부와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을요 뭐와 연결시켰냐면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교리에 이상하게 접붙인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사람에게 기도만 받아도 물질이 저절로 풀린다 막 이런 이론들, 안수만 받아도 물질이 저절로 채워진다 막 이런 요상한 교리들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신명기 8장 18절 요게 신사도 운동에서 말하고 있는 물질론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언약적 물질론의 가장 큰 갭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 말씀, 재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 재물을 담아내는 시스템, 재물을 담아내는 그릇, 재물을 담아내는 내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고, 오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내가 잘 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능력이 있어도요 한 번에 다 숙련되는 건 아니에요. 대가가 되셔야 돼. 반복하셔야 돼요. 예. 한두 번 하나님 앞에 물질 잘 받고 물질 잘 드리고 뭐 잘 풀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돼야 돼요. 돈에 대해서 여러분 작정하세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돈이 하나님 나라 무기가 되게 해서 쓰겠다. 나는 그런 통로가 되겠다. 나는 그런 재정 영역, 비즈니스 영역의 강철 부대가 되겠다. 이런 어떤 여러분 부르심이 오면은 적어도 3년 이상 내가 이 영역에서 철저하게 훈련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숙련되겠다라고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제 삶에 좋아하는 것들로 예화를 드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낚시를 좋아하는데 요새 낚시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나를 막 맨날 첫날 낚시 간다 그러면 거기 바다에 밥 주러 가냐고. 예, 밥만 주고 온다고. 고기는 안 데리고 오고. 예. 근데요, 어느 날은 제가 또 꽝을 치고, 뭐 늘상 있는 꽝이지만 터덜터덜 걸어서 나오는데, 아, 낚시 너무 어렵다. 저는 평생 낚시가 재밌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낚시가 너무 어렵다 이 생각이 처음으로 든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낚시를 언제 제일 잘했냐면 아무 생각 없이 초보 딸 때는 막 잡아내거든요. 뭐 그때. 예.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막.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제가 낚시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아니었어요. 그냥 그날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때 진짜 실력은 지금인 거예요. 제가 거의 뭐 몇 년에 걸쳐서 낚시를 공부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매철마다 시즌 운동하고 예? 그렇게 공부하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요 저는 영원히 못하는 사람이 되겠죠.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계속 공부해요. 계속 노력해요. 훈련해요. 숙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비교해 보면요 그때 고기 잘 잡았던 그 시절에는요 낚싯대 채비도 제대로 할 줄 몰랐고 바늘도 묶을 줄 몰랐고 그 낚싯대방 가서 아저씨한테 해주세요 가지고 미끼를 끼워서 던질 줄만 알았지. 그래도 고기 분명히 잘 잡혔거든요. 지금 혼자서 바늘도 묶고 뭐도 하고 밤새서 막 연구도 하고 막 나만의 채비도 만들어 보고 막 그러는데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이겨내야 돼. 왜? 숙련도가 올라가야 돼요. 훈련 기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언젠간 여러분은 목사님이 오자 막 참돔을 잡아가지고 성도들을 배불리 먹이는 시즌을 오게 될 겁니다. 예. 갑자기 교회 내가 번개로 딱 올리면은 만선의 축복이 와가지고 우리 박 집사님이 저랑 큰 꿈 없어요. 전교인 한번 회 배 터지게 먹이는 거. 근데 교인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부담이 좀 많이 돼요. 우리 처음에 초창기 멤버 때는 한 20명밖에 없어서 4-5마리 잡아와가지고 다 됐는데 지금은 많이 잡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진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탁월한 어부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반열에 서서 한 방에 153마리를 잡아내서 근데요 제가 할 줄 아는 거랑 숙련되고 훈련돼서 잘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때를 위해서는요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예. 한두 번 안 된다고 포기하면요 못 가져요. 권위가 안 생겨요. 제가 기타요 F코드 소리 한 번 냈는데 1년 걸린 사람이에요. F코드 1년. 왜 1년 걸린지 아세요?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근데 왜 1년 동안 계속 도전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애들이 맨날 첫날 여자친구 앞에서 막 기타를 쳐주는데 너무 부러운 거야. 그게 난 거룩한 동기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막 우리 교회에 우리 후배들한테 예쁜 애들한테 막 잘 보이고 싶은데 내 친구들은 막 기타를 막 현란하게 막 치는데 나는 F도 못 잡아가지고 막 삐끗딱 거리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요 제가 마음에 딱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프더라도 F코드가 소리 안 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파서 그래요. 코드가 잡으면 아프거든요. 근데 이 고통을 이겨내자. 그래서 다른 거 연습 안 하고 이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초보 때 소리 제일 잘 나는 것만 맨날 첫날 연습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소리 제일 잘 나는 게 G키, C키, E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연습 안 하고 매일 하루에 1시간씩 F만 쳤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1년 동안 소리가 안 나던 게 고통을 통과하고. 그리고 F를 한 달 쳤거든요. F를 잡아도 안 아픈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한 달 후에 여자 후배들 앞에서 멋있게 기타를 연주하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막 이러면서 기타 딩그리 해주면요 애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거를 내가 기타를 못 쳐서 그렇지 노래는 잘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숙련되고 훈련되면은 권위가 생겨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걸로 됐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적어도 3년은 작정하시고 내가 재정의 훈련을 하겠다. 드리는 훈련, 모으는 훈련, 불리는 훈련, 또 드리는 훈련, 모으는 훈련, 불리는 훈련.
계속 이게 반복이 돼야 돼요. 물질은 다른 거 없어요. 잘 모으고, 잘 불리고, 잘 쓰고.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모으는 건 잘해요, 사람들이. 불리는 거는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이제 탁월함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잘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목적에 맞게 잘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다 그걸 잘 못 쓰더라고요. 잘 쓰기 시작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엘샤다이의 젖줄을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재정의 영역에 대한 탁월함들이 여러분에게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늘에 속한 것들의 하늘 창고의 통로가 여러분의 삶에 공급되어져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연결되어진 이 내 삶의 그릇에 연결되어진 이 엘샤다이로부터 부어지는 이 공급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그릇에 구멍이 나 있는 게 문제예요. 담아낼 새 가죽 부대가 안 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늘 새 포도주를 준비해 두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 포도주를 부어 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새 가죽 부대인가? 나는 엘샤다이의 젖줄에 연결되어서 그분의 탁월함과 공급을 받아낼 수 있는 게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을 때에 40년 동안 의복이나 신발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초자연적인 뭐예요?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간 그 엄청난 기적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거룩한 진 안에서, 이게 뭐예요? 거룩한 시스템과 그릇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움직였기 때문에 그 공급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밖에 있었다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순종해서 가지 않았다면 수풀에 걸려있는 재물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네. 오늘 과부와 그 엄마와 아들이 선지자를 그 먹을 양식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그릇과 병에 기름이 가득 차고 넘치는 오버플로잉 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선지자는 그 좋은 집들 놔두고 왜 그런 가난한 집에 들어갔을까요? 부르심 따라서 그 가정을 축복하려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다른 좋은 집들도 많은데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드릴 것도 섬길 것도 변변치 않은데. 아니에요. 오늘 그 선지자는요, 그 가정을 축복하려고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필요했던 거는 그 둘이 가지고 있었던 한 끼 먹을 밀가루 반죽과 물 하나여서 충분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들의 전부였으니까 그렇게 복을 받고 채워지고. 그런데 만약에 그 밀가루와 그 물이 아깝거나 혹은 변변치 않아서 제대로 못 섬겼다면은 그 엄청난 돌파가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수넴 여인의 기적의 방이 없었다면 그 아들이 생기지 않았을 뿐더러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초자연적인 역사 풀어줄 수 있는 기적의 방이 세팅되어져 있는지, 초자연적인 하늘의 그 새로운 기름 부음과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가죽 부대와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재정 강의는 재정을 블레싱하고 임파테이션해서 뭐 물질이 갑자기 강의 끝나고 다음날 막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 이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비를 담아낼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올 때요, 비가 많이 와요. 옥상에다 그릇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빗물이 그릇에 담겨요, 안 담겨요? 담기잖아요, 그죠? 근데 금방 담겨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언젠간 담겨요, 그죠? 근데 그 그릇을 갖다 놓을 믿음도 안 되고, 시간 걸린다고 그릇도 안 갖다 놓고, 혹은 그 그릇에 구멍 나 있는 것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놓고, 그러면은 채워지겠습니까? 안 채워져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강의는 여러분이 옥상에 그릇을 잘 갖다 놓는 거예요. 비는 오니까. 비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의 재정 상황 가운데 하늘의 단비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릇을 갖다 놓는 믿음, 그릇을 준비하는 믿음, 그릇을 보수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채워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거든요.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근데 이 말씀은요, 여기서 끝나면 항상 꼬여요. 항상 속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 서로를 보충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이 언약이면 이 언약의 목적은 마태복음 6장 3절 33절에 있어요.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을 때 그 구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인 거예요. 예. 오늘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여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안 맞잖아요. 아니요, 맞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맞아요.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건물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물질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구하라는 겁니다.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먹고 마실 거, 내 입에 풀칠할 거, 내 새끼한테 뭐가 필요한 거, 그걸 넘어서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결핍과 필요를 부분적으로 채우고 전부가 드려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과 마태복음 6장 33절을 꼭 짝으로 쥐고 가세요. 치우치지 마십시오. 예. 많은 번영복음자들이 15장 7절을 가지고 네가 필요한 모든 걸 구해라, 구하지 않아서 안 주어진 거다, 구해봤거든요, 안 오더라고요. 내 필요를 위해서 구했더니. 예.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했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부어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경험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마태복음 6장 33절이 여러분의 주 시스템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는 통로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